우리 가정의 달이죠. 5월 달은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처음부터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죠. 처음부터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 파괴됐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서로 남 탓을 하죠.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막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아내는 자꾸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가정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네가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따먹었으면 서로 남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가정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은 아닌데요. 어떤 이제 사람이, 아마 중국 사람일 거예요. 그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이제 그 휴가를 가서 태국으로 휴가를 가야 됩니다. 태국으로 다 휴가를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휴가 잘 보내다가 갑자기. 근데 그게 낭떠러지가 무려 34m. 34m가 탁. 근데 그 아내의 뱃속에는 3개월짜리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려 34m 쭉 떨어진 다음에 뼈가 17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5번이나 하고 몇 년 지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남편은 붙잡혀서 33년이라고 하는 그런 징역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휴가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34m나 되는 낭떠러지에 그렇게 자기 그 아내를 임신도 하고 있었는데 밀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사실 제가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했는데 이 도박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유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깨진 가정이죠. 참,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충격이더라고요.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왜냐? 이것보다 더 끔찍한 얘기도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참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만든 게 고장이 나면 그게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죠. 시계가 있었는데요. 그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 시계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맨날 차고 보면서 참, 그런 시계도 없지만, 그렇죠? 몇 천 원짜리는 있어요. 그러나 몇 천만 원짜리는 없어요. 이 시계. 근데 그 시계가 고장 나면은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당연히 고치죠. 그렇죠. 귀한 시계니까 고치려고 하죠.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가정이 이 몇 천만 원짜리 시계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고장나면 고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고귀한 일인 것이죠.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먼저 다가가고요. 때로는 오래 참고요. 기다리고 힘 닿는 때까지 섬기고, 반대로 내 것을 주장하고 나만 힘들다고 하고 참지 못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그건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쓸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중심. 시작. 존중심. 답은 존중심입니다. 서로 존중심을 가질 때 가정의 회복을 위한 인내와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소중히 여기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왜 못 참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못 참습니까? 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막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 저도 한때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혼나요. 지금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혼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별걸 다 해주고 그렇죠. 왜냐? 소중히 여기면 의지가 생기고 소중히 여기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존중심이죠. 존중심.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호의적인 사랑과 만족적인 사랑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만족적인 사랑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줘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걸 만족적인 사랑이래요.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만족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나 호의적인 사랑은 뭡니까?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것. 이 존중심은 호의적인 사랑인 것이죠. 만족적인 사랑만 추구할 때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호의적인 사랑을 추구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호의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그렇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존중심이 생길까요?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때 존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너무나 가치 있게 느껴질 때 존중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갱년기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갱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그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고 아름답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느껴졌는데 갱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름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그 연애할 때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주로 주된 거죠. 근데요, 이 부부가 살다 보면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야, 그래도 이제껏 나와 함께 해줬구나.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야. 나 같은 것을 살아줬구나.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 이게 뭡니까? 더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이죠. 그러면 소중하게 여겨져요. 이 고차원적인 아름다움 중에서 최고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하게 다가올 때 갱년기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근원적인 존중심이다. 그렇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는 것. 무슨 존중심이요? 근원적인 존중심.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존재 자체의 가치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존중심이 있을 때야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존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근원적인 존중심을 어떻게 내 안에서 활성화를 시킬까요? 어떻게 이게 자라나게 할까요? 그게요, 아주 여기 신비로운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안에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자라납니까? 어디서 훈련받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런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다, 이 히브리어로 카보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보드. 시작. 카보드. 보드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카보드예요. 카보드. 자, 다시 한번 카보드. 시작. 그렇죠. 이 카보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다 하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뭡니까? 완악했더라. 이 완악하다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아니,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쓰이고, 어떨 때는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쓰이고, 어떨 때는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쓰이고. 이게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죠? 이게 카보드란 말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게를 재요. 이 일이 무거운가? 이 일이 무거운가?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엔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거우십니까? 우상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이 무거우십니까? 돈이 무겁습니까? 그 마음의 저울에다 대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무거우면 뭘 선택하게 될까요? 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완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의 저울에 무엇이 가장 무거우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가장 무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 부모님, 형제자매, 지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무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존심보다도. 그래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마음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크게 느껴지죠. 크게 느껴지고, 부모라는 존재가 힘이 세게 느껴지고, 부모라는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부모라는 존재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면 뭐가 훈련됩니까? 존재 자체를, 존재가 나에게 뭘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부모를 카보드,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다시 말해,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존중심, 즉 공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구절을 보면은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5계명부터 6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5계명.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결고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원리예요. 이게 10계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딱 연결해 줘서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존중하고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받을 때에 그때에야만 이웃을 사랑해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 즉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근원적인 존중심,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존중심을 성경적인 사랑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말만 부모 공경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때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돌봄. 시작. 순종과 돌봄. 순종과 돌봄이에요. 순종과 돌봄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공경을 통해서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존중심이 생기고 그 존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순종과 돌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주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못 다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게 하고 그런 말까지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주 밖에서 순종하는 거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리분별이 미성숙하고 사리 분별이 없고 철이 없고 그리고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장성합니다. 장성해서 자기 사리 분별이 생겨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떠나 이 말이 있어요.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지니라. 근데 부모를 못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장성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힘들어져요. 결혼해서도 부모 말을 문자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이제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성하면 부모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려고 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성하면. 그러나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순종하고 그 원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떨어져요. 잘 걷지도 못해요. 뼈마디가 쑤시고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이렇게 가물가물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뭐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뭐 젊어서는 너무나도 쉽고 당연했던 일이 그거 하나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저기 나갔다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점점 부모님이 그렇게 연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양해야 되는 것이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돌봄 이 두 개를 다 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 읽었죠. 룻은 연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모압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이제 연로해 가지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렇죠? 마음이 가정이 다 깨져버렸죠. 다 그냥 죽고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텅 빈 상태로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걸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서 살아라.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 고향에서 살고 지금 뭐 자녀도 낳지도 않았겠다. 시집을 가라 고향에서. 그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울면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님이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그모스 뭐 이렇게 그렇죠? 몰렉 이런 신을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니 이게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데 뭔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죽음이 나와 어머니를 떼어놓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거죠. 도대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까요? 이것은 존중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존중심.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의 존재 그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여기는 존중심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그런 근원적인 존중심이 있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룻이 맞바꿨어요. 자기의 고향과 어머니를 맞바꿨죠. 자기의 어떤 인생 전체를 누구와 맞바꿨어요? 어머니의 맞바꾼. 이 맞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나와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맞바꾼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몇 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집 형편이 대학원만을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냥 대학교만 나서 취직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막내니까 막내도 왕막내죠. 저의 큰형이 저랑 18살 차이 납니다. 예. 큰형이 저랑 18살, 큰형과 작은형이 6살 차이, 작은형과 누나가 6살 차이, 누나와 제가 6살 차이. 어떻게 6년에 한 번씩 딱. 큰형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큰형님이 살아계시면은 지금 53년생이시니까요. 70이 넘으셨죠. 근데 아무튼 왕막내가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대학원을 보내야겠는데 등록. 그래서 이거 실밥 꼬매는 거, 세탁 꼬매고 실밥 그걸 하셨대요. 그래서 저기 어디 새벽같이 이 봉고차에 탁 오면 타가지고 쫙 거기서 한 2, 3일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이 실밥 그거 정리하고 뭐 꼬매고 막 밤새 그거 하니까 눈이 그냥 잘 침침하고 눈이 시력을 많이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야, 네가 네 대학원 보내려고 참 이렇게 눈이 그렇게 그랬다. 그걸 한두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엄마? 그리고 말았어요. 엄마 참 고생하셨네. 아이고 좀 그죠. 저 혼내주고 싶으시오. 얄밉죠 막. 그러니까 철이 없었던 거예요. 철이. 예. 엄마니까 고생하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러다가 이 5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바꿨구나.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너무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맞바꿨어요. 제 대학원과 엄마의 눈이 맞바꿔진 거죠. 근데 이 부모님들은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70이 되도록 맨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리고 뭐 무릎이 허리가 다치고 무릎이 다쳐서 못 걷고 그리고 뭐 이렇게 손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그런 빈정대는 소리 들으면 그거 다 참고 그 뭡니까? 그거 다 제 인생과 그것이 맞바꿔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을 참 맞바꾸시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눈과 자녀의 인생을 맞바꾸시고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무릎 연골과 자녀의 인생을 맞바꾸시고 그리고 팔과 어깨 그렇죠? 허리 그런 것과 자녀의 인생을 맞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숭고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수고하셨다고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자기의 손과 발과 눈과 허리와 관절과 근육과 자녀의 그 인생을 맞바꾸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맞바꾸시느라고. 근데 이 맞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맞바꾸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와 맞바꾸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과 맞바꾸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맞바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맞바꾸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맞바꾸는 사랑.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맞바꾸신 사랑을 하신 것이죠. 존중받아 마땅할 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그런 사랑인 것이죠. 룻은 근원적인 존중심으로 나오미를 공경했고 나오미를 돌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죠.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다 종식시키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그렇게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근원적인 존중심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맞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준다고 했죠. 장수는 단지 생명이 길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라고 하는 것은 복의 대표예요. 구약성경에서. 그러니까 풍성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풍성한 복. 물론 이게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욥의 고난처럼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풍성한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근원적인 존중심으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갚아주시는 복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인내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근원적인 존중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나에게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근원적인 존중심이 있습니까? 그런 존중심과 성경적인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와 같은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요, 그런 존중심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존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런 근원적인 존중심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녀의 인생과 맞바꿔 오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혹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맞바꾸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다.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돌봄의 실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장성에서는 부모님을 존중하며 부모님이 연로하게 되면 돌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공경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이 받았던 풍성한 그 은혜와 풍성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께 말씀하십시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자녀된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오늘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부모된 분들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내 자녀라서 감사하다. 너의 존재를 존중한다. 뭐라고요? 네가 내 자녀라서 감사하다. 너의 존재를 존중한다.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존중심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시고 풍성한 신령한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